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쉼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말을 원하고 또 휴가를 원하고 심지어는 은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꿈.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이런 꿈을 이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또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사람이 과연 참된 안식을 얻었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육신의 생활이 편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영육 간에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의 우선권은 영의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참 쉼을 원합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누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5시간이 채 안 됩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집에 가면 잠깐 침대에 몇 분간 누워 있는데 참 좋습니다. 왜 이런 쉼, 안식을 원할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제6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인간이 일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할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게 하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에 매여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토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을 동참하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여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부수기 위해서 마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너의 신적인 능력을 증명해 보아라. 너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며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 오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잃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힘든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걱정, 의심, 염려, 불안, 공포, 초조, 절망의 메인체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에게 다 안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히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밝힌 바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어떤 죄도 청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안식을 얻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집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돈을 모으고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지막에 가면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얻은 안식이 참된 안식인가? 그리스도인은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부족함 없이 살아도 가짜 안식 외에는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 평강을 얻으려는 사람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만드신 그 안식이 지금도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이 열려 있다. 이 말은 창조 때 일어났던 일들도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도 열려 있지만 마귀의 유혹도 열려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마귀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갖은 괴계를 다 부립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울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역사의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에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남은 출애굽 2세대도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안식,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식의 문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나머지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말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3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케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안타까우신 거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 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완벽하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죽게 된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도 이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진을 다 빼시고 기레기 쇠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쉬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끝났으니 이렇게 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수고 뒤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안타깝고 출애굽 1세대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계속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다윗이 기록한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두 가지를 인용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여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고, 두 번째,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다윗의 시점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호수아의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면 다윗이 말하는 오늘이라는 다른 날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안식이 무엇인가? 이 안식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물론 적게는 현세적인 안식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침대에 눕는 안식, 일주일마다 하루씩 갖는 쉼, 한 번씩 얻는 휴가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성경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이 기본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식,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안식.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안식이 샬롬과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샬롬은 그냥 말로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샬롬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상태, 그 속에서 누리는 안식.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예비하신 궁극적으로 복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고 요한복음의 생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되고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저 순종하지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그 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좋은 믿음을 가졌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자신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대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좋은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 안 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것 안 하고 나는 순종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는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심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골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의학적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예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우리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아멘 합니다.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즉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증거도 보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도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미 우리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걱정, 의심, 염려, 세상의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한 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표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또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보이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 아주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셨습니다. 답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미리 예비하신 바다로 난 길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배고파할 때는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런 것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무엇하러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시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자 동참케 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믿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이 갖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순종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는 걱정, 의심, 염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하는 순간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걱정, 의심, 염려의 세계로 빠져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이리저리 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하면 망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 섭니다.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기회가 되시면 성경을 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우리 뜻대로 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환경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안을 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습니다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그 육신의 고달픔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걱정, 의심, 염려, 불안, 공포, 절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안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안식에 목말라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열심히 안식을 추구하면서도 참 안식을 몰라서 지금 가짜 안식, 사이비 안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예비해 주셨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중히 여기고 더 열심을 쏟고 더 마음을 쏟고 더 열심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려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승리의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런 말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더 나은 안식, 더 좋은 안식,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실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식에 따르는 이 땅에서의 안식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